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계자가 누가 될까 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되는 사람 서로 되려고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역사에 보면 사화도 있고 그런 피비린내 나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후계자를 가리기 위해서 또 싸우기도 하죠. 성경에도 다윗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정작 후계자가 되면은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보이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세는 누구하고 같이 움직였습니까? 모세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불렸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되고, 모세님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뭐 할까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있으면 되고,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면 되고, 모세의 수종자로 평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남성분들은 마치 여호수아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장서서 가족을 이끌고, 또 직장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부담이 커서 혼자서 남모르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말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분명히 어깨에 짐이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간단 말인가? 한 사람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여호수아한테는 쉬운 일이었겠죠.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가야 할 목적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의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제일 먼저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땅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야 하는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세를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땅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가 그 땅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앞에는 그 땅이 놓여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분들,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목적지가 분명하길 원합니다. 방향이 분명하시길 원합니다. 누가 와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아유,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저기로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더불어 갑시다. 라고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도 가장으로서 분명한 목적지, 목적, 방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얘야, 우리는 저기로 간단다. 라고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습니까? 방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누가 묻거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목적이 우리가 서로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늘 똑같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헤매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 방향,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다리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다리는 튼튼하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건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다윗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하고 여호수아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등장할 때랑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할 때랑
좀 다릅니다. 물론 여호수아 우리가 1장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전부터 등장을 했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전면에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형들한테 심부름 갔습니다. 전장에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잘 있나 이제 그거를 알아보러 간 거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근데 갔다가 가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모욕을 당하고 커다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데 거기 나가서 뭐 한마디 대꾸하는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쫄아가지고 움츠러들어가지고 벌벌벌 다 떨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사울 왕도 있고 사울 왕 밑에 있는 많은 장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모독을 당할 수 있냐.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갑옷도 맞는 것도 없고 뭐 칼도 들지도 못하고 싸움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목동 다윗이 거기 와가지고 싸움터에 물매들고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분명히 무슨 출신입니까?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 근데 여호수아는 무슨 출신입니까? 여호수아에 우리가 1장 여호수아 이전에 출애굽기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요? 여호수아는 싸움을 하는 용사예요. 용사. 다윗이 목동 출신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군인 출신입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뽑을 때 여호수아는 그 중에 특공대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나가서 아말렉하고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군인인 출신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어떤 면이 보입니까? 오히려 여호수아는 지금 마음이 많이 움츠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니 군인 출신이면 용감하게 다윗처럼 백성들을 이끌고서 일어나서 힘있게 나갈 것 같은데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너무나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없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서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막막합니다.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용사 여호수아가 아니라 한 인간 여호수아가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인간으로서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장수가 아니라 물매 들고 골리앗을 맞서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엎드려 있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해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엎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물매 들고 골리앗을 맞서러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해라. 넌 할 수 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네가 모세의 후계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사역하시던 그 김성묵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더글라스 데프트라는 분인데 코카콜라 회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해 신년사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일, 가족, 친구, 건강, 영혼이라는 5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 게임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글링 혹시 뭔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글링이 저글링이에요. 저거를 이제 공을 들고서 돌리죠. 그래서 안 떨어뜨리는 겁니다. 2개, 3개, 4개, 5개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글링입니다. 근데 그 코카콜라 회장이 그랬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저 공 중에 하나의 공은 곰으로 되어 있답니다. 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의 공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저글링을 하는데 공이 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립니다. 손이 얼마나 빨라야 되겠습니까? 정신이 없죠? 근데 그 5개의 공 중에서 1개는 고무공이고 4개는 유리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1개의 공이 뭘 것 같습니까? 1개의 고무공이 뭘 것 같습니까? 그 코카콜라 회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 1개의 고무공은 뭐냐면 일입니다. 일. 근데 고무공은 떨어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튕겨 올라오죠. 근데 유리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4개의 유리공을 잘 지킬 생각을 하면서 돌려야겠죠. 1개의 공은 일이라고 하는 고무공은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회장이 신년사에서 하고 싶었던 말의 의도는 그겁니다.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남자들이 오히려 일이라고 하는 고무공은 안 떨어뜨리려고 온갖 애를 쓰고 그러다가 나머지 유리공들을 떨어뜨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떨어뜨리는 것이 그분은 가족이라는 유리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남성분들은 사는 인생이 저글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도 잘해야 되고 가족도 잘 돌봐야 되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친구도 잃으면 안 되고 그러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우리는 또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어느 거 하나 떨어뜨리면 안 되는 그런 저글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바쁘게 그렇게 계속 손을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호수아도 지금 저글링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백성들을 돌봐야 됩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됩니다. 마실 물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싸움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여호수아가 맞닥뜨렸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하나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형통하게 되는 길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따라가면 평탄하고 형통하다 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간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복잡하고 또 할 일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을 때에 한 가지 분명한 기준만은 잃지 마시고 그 기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